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화가 지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행적을 우리가 함께 짚어보면서 그날에 있었던 말씀과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교회의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망하기 직전에 중국은 아편이 만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어져서 죽어가고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부자들은 이 아편 장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이 중국에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이 아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의 부자들이 이렇게 더러운 돈을 벌었는데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중직자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러시아는 수많은 백성들의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러시아 제국 안에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배부름과 온갖 사치와 부패와 여러 가지 타락의 온상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모습을 통하여서 러시아는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망하고 러시아가 망하고 마니까 결국은 교회도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영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디아스포라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죠.
수많은 유월절 제사에 드려야 할 제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비둘기에서부터 크게는 소까지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양이나. 자, 그런데 자기 집에서 가지고 먼 길에서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성전에 가까운 곳에서 이 제물을 팔고요. 나중에는 아예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사고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치들이 나중에는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되어져서 이 제물을 검사하는 흠결이 있는 것을 통과를 시키지 않는데 이 결탁이 되다 보니까 이 제물을 밖에서 가지고 온 제물들을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지정된 곳에서 산 제물만이 통과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안에 지정된 장사꾼들에게서만 제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성전에 헌금을 하고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곳에서 환전은 독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권을 이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 안에 짐승들의 오물과 찌꺼기의 냄새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흥정하고 돈소리와 또 온갖 부패의 냄새가 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다가 이 추악한 모습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성전을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추악하게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읽어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셔서 세계 도처에서 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신령한 곳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연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부패하면 기도는 끊어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만들 때에 한밤중에 장미꽃에서 최고급 원액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미가 썩어지게 되면 가장 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가장 추악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게 되고 영혼들이 죽어 썩는 냄새가 온 세상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엎으셨습니다. 장사꾼들을 그곳에서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데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된 그 몸을 찢기우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타락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날마다 청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금식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삼시세끼 중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먹자.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에 하늘 양식을 먹자 하는 취지의 우리가 금식을 하루 한 끼 할 것을 제가 선포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 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오늘날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가 TV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으로 찬미로 기도로 가득해야 될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온갖 소란스러운 소리와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찬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온갖 소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미디어에서 전해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그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익한 이 무화과 나무는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오늘 우리 신앙의 연수는 너무나 많은데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없어서 오히려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무화과의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이 성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만 고난당하고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기념하는 주간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또 내가 걸어야 할 이 사명의 길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더러워진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동안 세상에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청결하게 할 수 있는 회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미디어 금식과 또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안에 이제 세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골방에 이 새벽에 함께하여 주셔서 원근각지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 기도에 간구하는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 다 세밀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